오늘 말씀, 마태복음 우리 1장에 대한 4편의 설교가 끝나고, 사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비유를 계속 다뤄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잠시 미루어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들이 좀 있어서 오늘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3주 정도 성경을 같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공부는 본문 없는 설교입니다. 고신대에 박영돈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말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가 있고, 성경을 다 한 구절도 말하지 않지만 가장 성경적인 설교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오늘의 제가 할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는 없지만 어느 한 본문을 정해서 이야기하기에는 그 본문에 대해서만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과감히 본문 없는 설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더 오늘은 PPT보다 저와 함께 눈을 마주치고 같이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합니다. 블로그는 네이버라는 N사에서 PPL이 아닙니다. N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개인의 어떤 글들을 올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맨 처음에 블로그를 제가 하게 된 거는 누군가가 설교를 좀 다시 듣고 싶다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한 지가 조금 한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배워서 남을 주라 라는 하나님께 저희 주신 명령을 실천하는 곳이기도 하고, 제가 눈과 소통하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기독교 관련 글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유행하는 어떤 한 재정 강의에 대한 저의 비판적인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작성한 게 2017년이니까 작년 6월경이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글을 읽은 사람을 세보니까 한 15,0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날짜를 한번 계산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1년 한 3개월 동안 하루에 30명 이상씩 그 글을 읽고 있는 셈입니다. 이 글은 제 블로그에 있는 글 중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글이기도 합니다. 200개 이상의 공감이 표시되어 있는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공감해 주셨던 그런 글입니다. 이 글은 제가 목사로서 다른 누군가, 특히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유익함을 드리고자 적은 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조금은 어긋나 보이는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누군가는 분별할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것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한 번은 마치 과속 테스트처럼 한 번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쓴 글입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유명한 강의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어야 비교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적었습니다. 옳고 그름은 읽는 사람의 몫이겠죠. 판단하는 것은. 지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글로 인해서 저는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분들과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자신도 그 강의를 듣고 고민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제 글을 통해서 명확해졌다라면서 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한 저로 인해서 그 강의가 취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글이 저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잊을만하면 한 번씩 그 분을 지지하는 어떤 사람들이 저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때로는 막무가내로 인신공격을 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 저도 나름 조심하기 때문에 글을 내리고 더 이상 이 글에 신경 쓰지 말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제 블로그에는 영성교회 세습에 대한 비판의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가 하루에 평균 한 300에서 500명 정도가 방문합니다. 어느 날 계속 2,000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을 리는 없고 이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뭐가 이렇게 많이 읽히나라고 찾아봤더니 그 영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비판한 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쓴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 그날 저녁 JTBC 뉴스에서 영성교회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 며칠간 한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계속 제 블로그에 와서 그 글을 읽는데 솔직히 조금 쫄았습니다. 그때도 혹시 그냥 이걸 내릴까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10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에도 어쨌든 비판을 모시고 수천 명이 글을 읽고 있으니까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잠시 걱정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의 SNS 글을 읽게 됐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침묵하고 있으니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요새는 JTBC가 더 교회 같고 손석 케이커가 더 목사 같다. 때로는 이곳 양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일 수도 있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글일 수도 있으나 때로는 지나친 관심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훨씬 많은 사람이 함께 그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또 다른 글에 대해서 실제로 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건 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기독교 복음 침례의 구원파였습니다. 제가 구원파가 잘못된 구원을 가르치는 이단이라고 글을 썼을 때입니다. 다행히 법적인 곳은 아니었고 N사를 상대로 제 글이 명예훼손의 성격이 있으니 이 글에 대한 게재 중지 요청을 그들이 요청해서 제 글이 사라진 겁니다. 저한테 메일이나 딱 날라온 거예요. 한 달 안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 글은 다시 게재될 수 없다라는 메일이었습니다. 저희 첫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그냥 글을 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진리를 말했고 이단은 진리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자들인데 저렇게 떳떳하게 나의 명예훼손을 걸었는데 그냥 져주면 기고만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에 반론을 적어서 보내게 됐습니다. 구원파에 대하여 개신교의 목사로서 그것이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보편적인 개신교 교원들의 입장이며 그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이게 제가 보낸 글의 일부입니다. 결론은 제가 이겼습니다. 그 글은 다시 살아났고 다시는 같은 사역으로 중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김의 교회 목사로서 이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임무이고 사명이지만 또한 온라인상에서 가르친 것을 나누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외치는 일도 여전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랜만에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제자훈련에 대해서 한 분께서 제 블로그에 굉장히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블로그에 글이 남기면 알림이 오거든요. 일단 알림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쭉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저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이번에 글을 주신 분도 그냥 그분의 아이를 통해서 이분이 지방에 사시는 분이구나,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 그런 것도 그냥 모른 채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은 저를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부담스럽게 읽어가고 있는데 그분은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답답함을 갖고 제 글을 보게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분의 글 속에는 참된 신앙의 삶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했고 동시에 진짜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열정도 느껴지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저를 대놓고 비판하면 사실 그냥 크게 대꾸하지 않는데 짧게 그냥 답글 정도만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내가 답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저도 장문의 대화로서 이렇게 오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 나눈 글이 재정관에 대한 한편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를 마치고 이곳을 우리 교회의 선교계와 함께 나누고자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제가 사림의 교회 선교들과 나누고자 했으나 재정에 대해서 함께 교회에서 다룰 때는 저는 적당한 시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룰 때 가장 많은 신앙적인 깨어짐과 성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때로는 잘못하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는 재정언 설교, 홍수 설교를
두려워합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한 지 이제 20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 시기에 마치 히브리서에 나온 표현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유만 먹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고기도 먹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블루고 사건을 통해서 이 기회에 재정 그리고 헌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블루고 사건 말고도 이번 주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지체와의 대화 그리고 어제 오늘 우리가 소개했던 부부와의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나누기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인으로 저 여러 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입술이 여러분은 진리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옥토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에게 질문 주신 분의 질문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 공동체에 함께 던지는 질문으로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분의 질문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겠다. 이런 성경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돕고 11조 헌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상위 1%의 삶을 살고 싶은 부자로 나가는 거예요. 상위 1%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만 제 삶에 돈으로 겪는 어려움이 없길 바라며 물질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하는데 이것이 욕심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누가 저 여러분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즉 부재를 말하는 겁니다. 나눔과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부심 식을 좀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놀이터는 아닙니다. 거기는 여러분이 쉬는 공간일 뿐. 나눔과 11조 통해서 받은 물질의 축복으로 더 나누며 살기 위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결국 이 질문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으로 저는 질문을 하나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나누고 왜 헌금하십니까? 그분은 나누고 헌금을 통해서 내가 물질 축복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그러고 저의 질문은 왜 나누고 왜 헌금하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눔의 목적, 구제의 목적, 헌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내가 무언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뭔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헌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졌음을 깨닫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헌금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구제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할 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헌금을 드리고 어떤 기대를 갖고 내가 구제를 했는데 내가 기대하던 것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아까 말씀 성경을 인용했습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서 내가 헌금을 드려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금이나 구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낼 수도 없고 받으려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큰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욕심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뭔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줬던 성도님이나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도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나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그분에게 또 저는 여러분이 할 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소박한 바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 글이나 제 말은 어느 때보다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고민에 공감할 때가 있고 그 마음에도 공감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면 우리의 관점이 조금은 성경의 관점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부족함을 극복하라, 그 부족함을 하나님 통해서 이겨내라 라는 것보다 그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물질의 축복을 우리는 복이라고 규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내려주시길 기대하며 나아갈 때가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궁핍함이 복입니다. 울음이 복입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박해가 복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궁핍함, 고난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왜 복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받은 진정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기를 기대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다리시는 복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내가 기대하는 나 이런 복을 받기 원하는 그 복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기다리시고 있는 그 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저는 하나님이 저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겠다는 복이 가장 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재정 강의들, 일단 제가 비판했던 그 한 분의 강의뿐만 아니라 대부분 유행하는 강의들이 갖는 문제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 대표적으로 구제하는 삶 같은 것을 지키며 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복을 받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누는 힘이 베푸는 삶이 강조돼서 굉장히 그것이 멋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관점은 그로 말미암아 나도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면 나도 나누면 되겠구나. 이것이 내가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법칙이구나. 듣는 사람들 하여금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이자 성공으로 보이게 하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삶을 살면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거지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 만나면 세상에 수많은 부유한 사람들의 존재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부유한 사람들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신앙이 좋지만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서 순종 안 했나 보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오해해야 됩니다. 복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게 주어지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글을 쓰고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과 그러한 나눔들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받겠다는 것은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재테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두 손에 들여있는 선물들을 원하는 것은 같은 듯하지만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난 그냥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냥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부유하면 오르면 오히려 그러면 내가 오히려 오해를 사지 않게 해서 난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진짜 이 존재 자체가 좋아. 이게 다 없어서 좋아. 라고 이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다 없어도 좋은가? 진짜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가? 난 그만큼 진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좋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꼬박꼬박 뭘 해주시는 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만 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내 신앙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을 두면 그 사람과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에 마음의 교감을 나눌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바로 알고 싶은데 자꾸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던 것에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하면 우리가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 보면서 여기 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고 준대, 이렇게 하면 보고 준대. 맞지? 이 사람 이렇게 부자 됐지?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어쩌면 저희보다 더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럼 이단들이 맨날 내세우는 건 무료 신학교 아니에요? 무료 성경 공부. 네. 제가 비판하는 문제 있는 가르침들 모두 다 성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이 진리이신 건 맞습니다. 저도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그 질문자분도 성경에 이런 구조들이 있지 않는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은 이 성경 구조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누군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고민이 생길 때 있습니다. 그 고민은 굉장히 값진 것이에요. 내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고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블로그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그 질문자분과 우리 사귐의 교회 안에서 저에게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나눠주신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이렇고 또 저기서 저렇고 이 구절과 저 구절이 다르고 부딪히는 것 같고 이런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상황과 문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떼어내서 적용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구절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순종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용하는 게 위험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같이 아들을 바쳐야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에 바나바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시죠? 바나바가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바울과 사역했던 그 장면만 기억할 수 있겠지만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 사역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 모든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쳤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그런 것이 여러분 예를 들면서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성경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시간 전 재산을 바치십시오 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하시면 그럼 그걸 따르시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 더 붙입니다. 뒤에 보면 아사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조금 숨겨놓고 다 넘어졌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면서 많이 한다네요.
이 말씀의 근거로 왜 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냐, 왜 다 나누지 않냐, 다 드려야 성경 속에 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서 누군가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하여 순종해서 부자가 된다고 말한다면 저는 더 큰 헌신인데도 부자가 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왜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솔깃해하는 재정강의를 하는 강사들 혹은 간증 집회 강사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헌신의 삶을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특별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강조합니다. 대부분 그 보상은 뭐예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물질이 정말 우리에게 복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물질은 복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나쁘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 좀 더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운영하시고 교회도 재정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그럼 그 돈이 그러니까 선한 것인가? 옳으냐, 선하냐 나쁘냐는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물질은 선이냐 악이냐 알 수 있는 것인가?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으면 음식은 선합니까 나쁩니까? 누군가에게 선하고 어떤 상황에 선하고 어떤 상황에서 나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없어져 죽고 누군가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이 나빠집니다.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돈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질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어쩌면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전 그런 거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다면 그것은 그에게 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세상은 이미 물질이 왕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물질이 왕이에요. 건물주가 인생 최대의 꿈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를 많이 만나잖아요. 독서실 일하니까. 그들도 꿈이 건물주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극단적으로 제가 여러분 유혹해 보겠습니다. 한번 사실이라고 믿고 받아주십시오. 네가 교회 너무 가면 내가 너에게 건물 하나 줄게. 진짜 줄게.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진짜 증서를 바꿔서 여러분에게 유혹을 한다면 내 신앙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교인들의 민낯이고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는 분명히 사람들의 기분 좋게 합니다. 마음을 끌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경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듯하지만 우리 물질을 믿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주객이 전도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많습니다. 이민교회는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많았는데 이민교회 묵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신앙을 갖고 모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거기는 커뮤니티, 거기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거기를 통해서 인맥을 얻을 수 있고 거기를 통해서 처음에 정착하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그냥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거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소유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소유가 적었어요 많았어요? 잘 모르시죠? 우리 보통 가난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제자들. 근데 성경 보면 그들 가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진짜로 우리가 베드로 가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베드로 자기 배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간에 중상층 이상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배와 금을 던져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야, 너 진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다 버리고 지금 나 쫓아와서 제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는데 결단 못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유를 말합니까?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에게 몇 살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에게 그 재물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 꼭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대부분 다 세상 말로 그들 다 사형당했어요. 사형당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순교, 세상에서 봤을 때 사형, 다른 말로는 개죽음. 그 전에도 감옥에 갇히고 고생도 억수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여러분 혹시 이곳에 있는 우리 혹시 이제 교회 오늘 나오지 않았는데 세희 같은 친구는 그럼 도대체 예수 왜 믿나? 혹시 이곳까지 여러분 그럼 예수를 믿을 필요가 왜 있을까? 어쩌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바보처럼 따랐던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하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행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외치다 죽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외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위협을 부르고 계속 가서 전했어요. 한 명이라도 이것을 더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갖고 그들의 삶을 보면 불행하다, 미련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자신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들 향해서 긍휼히 여기며 당신도 나처럼 살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했던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 말하는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복은 뭔가 우리 줄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행복, 최고의 하나님의 행복이 복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최고의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풍요보다는 궁핍함을, 어려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그 어려움이 바뀌기보다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자신이 변화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나를 너무 어렵게 해서 내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전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불행하고 내가 너무 나약해졌는데 이제는 내가 변화돼서 이것이 내 행복을 방해하지 않는 깨닫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안에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도 내가 바뀌고 나면 환경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고난도 내게 주신 복이라 느끼는 경지까지 나아갑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났기에 그런 사람은 내가 풍요하거나 궁핍하거나 이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내게 귀하니까. 바울의 빌립보 4장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풍요나 궁핍이나 어떤 환경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나의 환경이 어떠하냐를 뛰어넘는 것이고 내 감정이 어떠냐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시다. 오늘 지금 나눈 이 내용들이 제가 그분과 나눈 첫 번째 대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비나이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내 소원을 이뤄달라고 열심히 우리를 초월한 존재, 내가 믿는 신을 향해 구합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그것이죠. 그들에게 사실 신은 교제하고 싶은 대상이 아닙니다. 내 소원 성취의 수단입니다. 우리에게는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 관심을 두고 왔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게 전부가 될 때 이 세상에서는 혹시 내게 무언가 주시던 주시지 않던 괜찮은 것입니다. 주시지 않으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 맞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행복을 만끽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해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채워져야 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상황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내게 이것을 주시면 내가 이만큼 나눌게요. 내게 이것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조건을 걸면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와 사실 내가 요즘 내 마음이 요즘 이렇다. 엄마, 아버지, 제가 요즘 이래요. 제가 요즘에 지금 상황이 이런데 괜찮겠죠. 우리가 꼭 그런 얘기할 때 부모님이 꼭 그것을 해결해주길 원하고 기대하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내 마음, 내 상황, 내 진심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과 상의하고 나누고 그분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함께 좀 기도하고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